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제 모르던 사람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다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남 이후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뻑뻑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의 그 신관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욥에게서 나타나는 그 뚜렷한 그 잘못들이, 오해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욥이 오해하고 있었던지, 사실 이것은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감정이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완전함,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오해,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유익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 욥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이게 잘 던지는 질문이죠.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것인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지금 18절에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러니까 왜 살아서 태어나게 했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앞에 17절까지 밝힌 욥의 발언을 근거로 했을 때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게 하시는, 태어나게 하신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고, 또 사람이 살아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 시작이 되는 나의 출생,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여서 그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욥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죄 없는 자신을 이토록 모질게 심판하고 징벌을 내리실 것이었다면, 아니
그렇게 믿고 정말 뭐 죽여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게 욥의 생각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런 자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 이게 불교 사상이잖아요. 생즉 고. 그럼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상입니까? 정신병자지. 아니 나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나게 출생을 시켰다? 지금 욥의 생각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의 이러한 부당한 상황, 욥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롭게 아주 거룩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게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게 좋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웠으며 정말 인정받았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속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껏 높여놓은 것 같은 정말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은 참으로 아주 비열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마치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높여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없이 부숴버리는 하나님. 이게 뭐 거기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신관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럼 이런 고난을 만났으니까 이때 들었던 생각이고 감정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비존재가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비존재는 오히려 복된 것이고, 존재는 오히려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 그러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잠깐 생겼지만 그것으로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조차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 즉시 죽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죽게 했더라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삶이 저주요 불행의 원인인 거죠. 그러면요. 과거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생일잔치를 했잖아요. 생일잔치를 했잖아요. 생일잔치를 한 이유는 뭐였어요? 생일은 복된 것이었으니까. 생일은 축하받을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미안한 일이에요. 자식들의 운명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식들을 던져놓은 것 같은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럼 욥은요. 죽었던 그 자식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버지로서 자기가 낳았던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 그러면요.
이게 내가 죽였어 이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부모님을 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식을 낳은 것은 자기가 낳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교묘하게 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가졌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논리로 자기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를 아주 지독한 죄책감에 빠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제 욥은요,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인간도 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거죠. 뭡니까? 내 날은 적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느냐. 많이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인생 100년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고통은 수천 수백만 년 동안 겪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그런 고통인데 내 인생이 적지 않냐. 그런즉 뭐 해라? 그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돈 많은 사람이 그 100원, 200원 갖고 너무 그러지 말고 응? 이제 그만해라. 그만. 응? 그리고 나를 좀 버려둬라. 뭐 이 사소한 인생 당신 앞에서 보면 내가 뭐 진짜로 이 벌레만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좀 내비둬라 이제. 살아봐야 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그거 조금만 그거를 뭐 건드려야 뭐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냥 좀 내버려둬라. 그리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평안하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샬롬 이런 거 아유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샬롬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로 그냥 사람 일에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발라그라는 말인데요. 이 발라그가 희미하게 빛나다, 뭐 언뜻 비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깜깜한 밤중에 아릿한데요,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가 이렇게 해를 비치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곱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주게,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안하게 해서 이렇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희미한 빛이라도 좀 줘서 내가 이 절대 절망 속에서 그 절대 절망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언제? 내가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 것이지만 돌아오지는 못할, 갈 거지만 돌아오지는 못할 땅. 근데 거기가 죽음의 그늘진 땅이에요. 죽음의 그늘진 땅.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욥의 인식이고 사실 이것은 지옥에 대한 욥의 이해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죽으면은 뭐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요, 죽음의 그늘진 땅이에요. 죽음의 그늘진 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더 할 텐데.
죽고 나면 더 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은 요 인생 동안 이렇게 매몰차고 무자비할 정도로 몰아붙일 것까지는 뭐가 있냐. 이 사소한 인생.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눈곱만큼이라도 잠시만 좀 나를 내버려 둬라.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몰아붙이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최소한의 자비를 구하는, 이게 뭡니까? 정말로 탈탈 털리고 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요? 아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만이에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숨통만 좀 트여주세요. 응? 숨 한 번만 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최소한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숨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또 그에게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나마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도덕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듯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리고 참고 견뎌왔던 그것으로 인해서 쌓아놓았던 그의 인생이 그나마 그에게 숨통을 트게 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둘이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천하에 상종 못할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그 땅, 그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이 같으니이다. 여기서 광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야파인데 이게 이제 빛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에서 얘기했던 이 발라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발라그는 아주 희미한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미한 빛도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다? 그냥 어둠 같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같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데 그냥 흑암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등불에서 나오는 게 밝은 게 아니라 전등에서 나오는 게 더 어둡게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땅인 지옥,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욥에게 있어서는 상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그런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무지로 인한 거죠. 무지는 이렇게 어둠과 같거든요.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 지옥이 이렇게 두려운 곳이라기보다는 지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요,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도 지옥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꺼림직하단 말이에요. 아주 꺼림직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 있다가 칙칙하고 말이에요. 제사나 드리고 맨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하고 밝게 빛나는 아주 상큼한 교회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지옥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이 있게 해야 되는데 깨림직하고 칙칙하니까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거 알 수도 없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만 신자도 지옥 간다. 이거는 제가 최대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신자도 지옥 간다. 어떤 신자? 당신 그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예요. 전혀 예수님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신적 존재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죄인이니까, 원래 종자가 다르니까 뭐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동떨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딱하고 불쌍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좀 도와달라고 교회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다. 이게 확실한 표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지옥에 가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요, 부당하다고요? 뭐 이제 잘못하면 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왜 태어나겠는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고 미래의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엄청난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아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과 같은 저렇게 통제되고 자유 없는, 그리고 1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저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요하고 넘치고 자유로운 삶을 현재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북한과 같은 곳에 태어났으면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늘 길을 열어놓고 뭡니까? 그 공안들이 잡으러 오지는 않는지, 군화 발굽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새벽녘에 그냥 지프차 소리가 그냥 들리진 않는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한순간에 숙청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그냥 늘어지게 잠 한 번 잘 수 없는 게 그런 사회거든요. 하물며 지금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과거가 어땠을런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좋아 보이고 그런 인생이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니까 참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결국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들들의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이게 죄를 범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이게 뭐예요? 그 제사의 원인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신앙생활의 그 바탕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그 밑바탕이 내가 이 의무를, 이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로 그 홍수가 있을 때 그 생명을 구했던 방주와 같이 교회를 두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어떠함이거나 과거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장차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어둠밖에 없는 이곳 가운데에서 참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영롱한 빛이 되어 주시는가. 그게 희미해지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요, 이때 성경이 없다고요. 욥은 지금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근본은 뭐예요?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식이 알고 모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판단과 평가를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 될 거고요. 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부요해지고 좀 이렇게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어떤 삶을 줄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무지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설사 그걸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행복감은 있겠죠. 이런 성취감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일시적인 행복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복에 도취돼서 살아요. 근데요, 그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요? 꽉 차 있는 연결되어진 직선과 같은 완전한 직선과 같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파편처럼 끊어져 있는 건데 그게 연속되어 있으니까 마치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욥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연결된 다리와 같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파편 조각들이었고 절대로 그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적이라고 하죠.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 실천보다 사실은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왜? 거기서 바른 믿음이 생기고요. 그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연속된 삶을 살았다면 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과연 그것이 참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요. 맑은 날도 있을 것이고요. 따뜻하고 쾌적한 날도 있을 거고요. 춥고 시리고 칙칙한 날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대의 행복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고 오해들을 벗겨내는 그러한 열심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무지의 어둠이 걷히고 오해의 이런 방해물들이 사라짐으로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그 빛이 쇠하지 않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욥의 고백은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으며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존재로 인식되는 이러한 고백이, 이것이 일시적인 거짓 감정이고 지성의 오류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던 욥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물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내재되었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모자란 것이 참으로 우리의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오해들이 살아있는 동안 바라옵기는 하루 더 빨리 바로 잡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함정들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난관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참된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다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